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자족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을 담은 이 고백, 어디에서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 장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자족한다. 이 고백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권의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옥중 서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의 한 부분에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또 풍부함에도, 그리고 궁핍함에도 풍요로움에도 나는 처할 줄 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나는 지금 자족하며 살고 있다. 자족의 단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산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기 좋은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한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감옥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처분되어진 이 감옥 생활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 관해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또 내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이십니까? 어느 것이 더 자주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표현되는 표현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나 정말 억울하다, 괴롭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나는 이 상황에 처한 것도 나는 만족한다, 지금 자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바울이 조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정말 자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자족한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믿음의 고백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나타난 그의 고백에 깊은 궁금증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힘든 환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자족한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삶의 태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비천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과 만족 가운데 머물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생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나는 이 상황에 만족한다, 나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족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의 잘못된 왜곡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자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숙명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을 보내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숙명이야, 나의 운명이야. 그냥 그래서 운명과 숙명에 체념하는 그런 어떤 순응주의를 결코 의미하는 자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체념하거나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건건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든 환경이면 힘든 환경대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왔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순응하며 사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자족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요, 나는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또 내게 어떤 주어져 있는 나의 어떤 실력이나 달란트로 볼 때 내가 뭐 노력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포기한 채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하는 자족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숙명론이나 아니면 체념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그가 많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뭐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아니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였던지 간에,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정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또 고백이잖아요. 절대로 현실에 체념하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태도에 의한 자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에게 자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하기 위한 노력과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걸 포기하는 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도달했던 상태,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나 환경,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자세가 바로 자족의 자세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위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하고 사는 삶의 긍정적 자세, 이게 뭐냐?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자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자족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우리에게 뭘 권고하느냐? 자족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의 태도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의 참 좋은 교훈을 보이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삶의 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한다. 이 놀라운 삶의 태도는요, 배워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예수를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을 정말 귀한 일로 여겼다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막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곳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할 때요,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1차적으로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산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던 만큼 삶의 경험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20년 산 사람과 50년 산 사람의 경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그것을 그 의미를 빨리 무장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시간을 다 소비한 뒤에 마지막에서야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끌끌거리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요, 세상 지식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많은 소중한 교훈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산서성, 그게 바로 인생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소중하지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삶의 경험, 이건 절대로 세상의 지식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없던 시절, 혈기왕성한 시절에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모님의 소중한 이야기는 그저 잔소리, 간섭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보면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이 옳았구나. 그 말대로 내가 할 걸.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경험은요, 무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은요,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비슷한 삶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 특별히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경험했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삶의 경험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의 모두일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자족 비결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사람의 그 자족의 비결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인생의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얻는 그 소중한 자원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자족함의 능력을 제공했던 더 깊은 근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학문이 말하는 스토아 철학과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차이점이고, 그것이 복음과 세상의 학문의 심리학의 차이점, 그걸 구분짓는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족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헬라로 말하면 인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요 너무 반복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관용어처럼 보여지만 관용어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하여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물론 그게 필요하고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 사고방식이 모든 문제의 맞는 키, 마스터 키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옹호하는 구절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그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지 한 절만 딱 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노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컵 하나를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컵이 있어라 하니까 여러분 앞에 컵이 딱 만들어지던가요? 그럼 이 모든 거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단세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 모든 게 가능하면 하나님이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 앞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배고픔과 배부름,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양극단이잖아요. 맛있게 많이 먹어서 배부를 수 있고, 아니면 먹을 것이 없고 쫄쫄 굶어서 정말 배고픔에 허덕일 수 있고, 비천, 풍부, 궁핍, 풍요,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양극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 비천이든 풍부든 이 모든 것을 나는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요, 기노스코, 체험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알미 아니라,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알미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 그 단계까지 욥은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족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학문과 우리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부에 처해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아서 풍요하게 되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비록 비천에 처해져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게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욕심, 모든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인간의 불행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간, 탐욕에 사로잡혔어. 누구든지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함의 정말 중요한 유익은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소중한 열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맺기 어려운 마지막 9번째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제의 열매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자기를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잘 컨트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말, 자신의 의지,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최종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 그만큼 어려운 열매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오래 참음,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어렵지만 맺어야 될 정말 어려운 열매가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족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자족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자족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